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이를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이제 들여다볼 거,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데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 그런데 어디서 고쳤다? 회당에서 고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묵상하고 또 서로 토라를 서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것들은 안식일 날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귀신 들려있던 18년 된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 그대로 축사하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이 여자가 온전히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눌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눌릴까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상황, 문제, 사람, 아니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눌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눌립니다. 그리고 너무 또 대책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좋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눌리지 않는데 그 가족들이 그 사람 때문에 같이 눌려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또 여러 상황 가운데 힘들게 하고 또 고통받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재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이런 눌리는 것들이 많은데,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눌림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지체가 눌리고 있으면 그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누르는 것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주기표 속에서 계속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오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기치 않는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미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은행이 300조 넘는 자산을 갖고 있던 은행이 어제 파산됐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300조 넘는 은행이 파산됐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이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미칠 줄 어떻게 하냐고요.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질 때도 이와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어마어마한 회사가 무너졌어.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스타트업 그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죠? 또 거기에 돈이 묶여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이러한 일들, 또 이번에 또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나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번에 또 너무 어린 소방관 친구가 정말 어르신 구하러 들어갔다가 순직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또 그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몫들,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눌림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지 못할까? 가족들을 보내지 못할까? 삼자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보내지 못하는 그 마음의 눌림들. 세월호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그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그것도 눌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눌려서 하면 안 되는데 눌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결국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고통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인간의 고통은 왜 생기는 것인가?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줄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한국에서 그들에게 복 줬잖아요. 너희들은 복받은 자로서 살면 돼. 내 복을 누리고 살아. 그러니까 거기는 고통이 없었다고. 왜?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병든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해서 인간의 고통이 들어왔고, 그 고통이 이제 잘 들으세요. 그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이 이게 죄를 계속적으로 양산하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인류 최초의 죄가 살인죄라는 게 충격적이잖아요. 살인죄를. 그 다음에 이후에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또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자랑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후에 또 니무르쇼라고 하는 그 성경에 용사라 되어 있지만 최초의 왕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이제 힘이 강하니까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그러면서 강한 나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문명이 철저하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특별히 그게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뭐 소돔과 고모라 성, 예루살렘 성, 막 그렇게 성이 나오잖아요. 도시국가가 나온단 말이죠. 도시들이. 근데 이걸 City of Satan,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 사탄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대로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도시와 사탄의 도시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는 이제 승승장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을 가거나 아니면 유럽을 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본 게 뭐야?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어마어마한 성당,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번 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런 건물을 지으려면, 저런 성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흘렀을까? 저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응?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건물을 짓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무신론자들이 얼마만큼이나 사악하냐면, 인간이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성수대교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까? 아니요. 부실공사하고 돈을 뻗어렸던 공무원들과 거기에 관계된 그 건축업자들이 장단지를 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심이,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왜 우리는 눌릴까? 눌리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모든 눌림. 왜냐하면 모든 사회는 구조적으로 필요악을 허용해요. 그러니까 필요악을 허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채업 허용하잖아요. 솔직히 사채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악랄한 겁니까? 근데 허용하잖아요. 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사채를 쓰는 거거든요. 요즘 국가가 좀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걸 쓸 수밖에 없고, 또 사창가가 왜 아직도 있습니까? 필요악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뭡니까? 이 불법으로 행해지는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필요악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한 것과 그리고 악한 사람들 아니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누르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주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린다. 환경을 눌린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엘리야도 눌렸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눌리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신 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태를 얻을 수 있냐면 나의 이 눌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에는 없어요. 일단은. 주님을 즉각 찾는 거야. 내 마음이 무너지자마자 주님을 찾아. 그냥 그 기도할 수 없는 현장이고 환경이면 속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떡하죠?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 눌릴 때가 있거든. 내가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와 눌림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냐면 드디어 주님이 일하실 때가 왔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상황이 내가 그냥 문제 앞에 문제로만 반응해버리면 그건 문제 상황인데 내가 지난주도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는 상황이 넉넉지 않은 거야. 나를 힘들게 만들 것 같고 잘 될 수 있을까? 안 되지 않을까? 이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릴까? 내 길이 열릴까? 안 열릴까? 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의 계산을 하게 돼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스스로 거기에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준비는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산하고 개성이 두들긴다고 해서 내가 그게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의 내게 주어진 과제를 하나님 앞에 넉넉히 수행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을 비췄어.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이끄심과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느냐면 우리의 환경의 눌림, 상황의 눌림, 또 어떤 이 사람으로 인한 눌림,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과 고통과 흑암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자유케 하셨고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눌린 자를 양산하는 사회, 눌린 자를 양산하는 오늘날 세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그 공무원들 열풍이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공무원들 때려쳐요.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붙는데 구급 공무원도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저희 때야 구급 공무원은 그렇게 조금 공부하면 되고 또 경찰도 순경도 좀 공부하면 그냥 됐어요. 그때 뭐 영어 시험이고 뭐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딱 구급 공무원이 됐는데 월급을 딱 보니까 야, 일단 월급이 야. 두 번째 경직된 이 위기 질서의 조직 문화. 거기 두 번째 야. 세 번째 정말 전근대적인 일처리 방식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누군가 글을 올려놨더라고. 그 선배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안 하고 이 일을 쉽게 하고 또 늦춰볼까 하는 행태를 보면서 환멸을 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공무원들하고 알바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환멸을 끼고 공무원을 준비하려 했다가 때려쳐버린 거야. 안 하는 거야. 다른 길로 간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조직사회에 들어가니까 이게 숨이 꽉꽉 막히는 거야. 그게 이제 눌리는 거죠. 근데 그 눌린 자를 양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눌림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이심과 또 자기 중심주의가 만들어냈는데, 세상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으로 움직여라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자가 다 얻는 거야. 잘난 사람이 다 가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발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 딱 그 부모들의 직업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직업을 딱 보니까 60, 70%가 사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자식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출발이 달라요. 요즘은 수능 말고도 뭐가 있죠? 있잖아요. 그걸로 수시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스펙을 쌓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지방에 살다가 딱 올라오면 가서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숨이 턱 막혀요. 일단 물가부터 시작해서 사는 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회 구조 속에서 넘지 못하는 벽들 앞에서 절대적으로 인간들이 뭐하기 시작하면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게 학벌이든 그 대학이든 뭐든 그게 직장이든 지금은 현대 자동차 생산부 직원을 몇백 명 뽑는데 어마어마한 스펙 있는 애들이 거기에 몰려들잖아요. 그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애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거야. 그 일이. 생산직이에요. 관리직도 아니고. 왜 그러느냐? 거기는 연봉이 엄청났어요. 들어가자마자 5천 이상 받거든요. 그 수당에 뭐 다 밥하면. 그리고 좀 경력 더 쌓으면 정말 이제는 뭐 1억 연봉 받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돈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쫓는 사회. 그러니까 돈을 쫓는 사회 속에 사니까 블럭을 찾아요. 블럭이. 옛날에는 사법시험을 딱 통과하면 뚜쟁이들이 딱 가가지고 이제 사법시험 붙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그 중매를 세요. 졸부들하고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사법시험 보는 사람 그 친구들 눈에 보지도 않아요. 부자들이. 왠지 아세요? 내 아들 자식들이 다 하면 돼. 그까짓 거. 그게 아니면 내가 뭐 하면 돼? 부리면 돼. 이젠 그 사람들 부리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과 나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사자 직업, 뭐 의사도 그렇지만 뭐 요즘은 의사가 뭐 잘 나간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블록이 쳐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동네에 산다, 어떤 아파트에 산다, 빌라에 산다, 아파트에 산다, 가정집에 산다, 아니면 어느 서울 출신이다, 지방 출신이다, 뭐 4년 대학이다, 전문대다, 아니면 뭐 외모로도 키가 크다, 작다, 이 모든 것들을 벽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좀 우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뭔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살고 싶고, 그러니까 강자,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다 보면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그 열등감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첫 번째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좌절해요. 그러니까 열등감의 감옥에 갇히고 좌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왜? 열심히 살아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응? 근데 눌림에서 벗어난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잖아요. 또 그 빠삐용을 이제 리메이크해서 나왔는데, 리메이크보다는 원래 빠삐용을 보시는 게 정말 그 빠삐용 정말 그 고전적인 영화인데요. 이때 그 스티븐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빠삐용이
죄도 없는데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3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극한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스토리가 이제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30년 동안 있었는데 굳이 나가봤자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근데 빠삐용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그 주인공이 탈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너무 억울해서 그래, 억울해서.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평생 갇혀서 죽는 게 억울하니까, 무기징역수니까 억울해서 탈출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검사를 어떻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수없이 탈옥을 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계속 잡혀서 이제 그렇게 실패하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조로의 탈출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빠삐용에게 드가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증오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너는 어디를 가도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이 쇼생크라는 게 원래 출애굽 이집트의 이집트와 관련된 건데 이제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 단어를 따오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이 탈출하고 모건 프리만이 만기 출소를 해요. 근데 출소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나 여기 있고 싶다고. 근데 나가야 된다는 거야. 왜 안 나가려 하느냐. 다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아니, 난 여기 집이다고. 나는 세상이 더 두렵다고. 난 감옥이 더 좋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그리고 주인공은 먼저 탈출을 했고, 그런데 옆 사람은 알아와요. 그 사람한테.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그가 한 잔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가서방이니까 어디 지역에 있어서 그 음식점에서 막 뒤에서 허드렛일하는 일을 해야 돼요. 누가? 모건 프리만이? 근데 뭐 일할 때마다 막 이제 일도 못하니까 막 이제 거기 주인이 누가 막 하기도 하고 화장실 갈 때에도 화장실 가도 됩니까? 물으니까 이제 그 주인이 뭐라고 너 묻지 마라. 그냥 갔다 와도 된다. 아직 감옥에 벗어났는데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건 프리만. 그리고 이제 정보에서 임대해준 아주 허름한 집안 방 안에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거기 거쳐가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살해 죽은 사람들, 거기에 막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모건 프리만이 뭐 하냐? 거기다 줄을 딱 매달아서 자기 목을 이렇게 맵니다. 보시면 죽으려 하는 거예요. 죽을까 말까 하는데 딱 생각해봤는데 뭐가 떠올랐냐면 먼저 탈출한 그 친구가 보내준 엽서. 그 엽서가 떠오른 거야. 그래서 줄을 풀고 내려와서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덜덜덜 떨면서 나를 뭐 감사한 사람도 없는데 버스에 올라가지고 막 갑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에 숨겨놓은 이제 그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 뭘 숨겨놨어요. 그 주인공이 먼저. 그걸 다 보관한 다음에 거기 돈이랑 올 수 있는 그것을 다 해놓고 거기를 타고 멕시코인가 어딘가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바닷가 그리고 배를 막 고치고 있는 주인공 그런 모건 프리만이 왔는데 모건 프리만의 표정이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위도에서 더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걸치고 있다가 딱 그 친구가 오니까 이걸 탁 벌써 던지면서 뒤에서 탁 포옹하면서 딱 끝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프리덤. 자유라는 거예요. 나 이제 진짜 자유가 됐구나. 근데 그 친구가 자유를 가져다 준 거야. 근데 그 영화가 뭐하건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 영화가 원래 만들 때 작가나 그 다음에 감독이나 특별히 작가가 그 친구가 뭐냐면 탈출한 게 마치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모건 프리만의 진짜 자유를 어디서 누느냐 거기서 누는 거야.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그리고 그게 일부러 멀리서 딱 잡아요. 둘이서 만나는 장면을. 일부러 크루즈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둘이서 바닷가를 어깨를 딱 하면서 막 해변을 걷는데 거기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래서 둘이 기뻐하면서 하면서 걸어가요. 그게 엔딩 장면이에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클로즈업을 잡아버렸을 텐데 일부러 안 잡은 거야. 봐라.
그럼 뭘 보여주냐면 바닷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거기 배 있고, 거기에 둘이 걸어가는데 그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그 모래 발자국, 두 사람 발자국. 그 발자국만 남아있는.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면 한번 보세요, 그 영화를. 재밌기도 하지만, 정말 담겨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탈출을 해야 될 때, 그게 관계의 눌림이든 사람에 인한 눌림이든 환경에 대한 눌림이든 내 인생의 어떤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그 눌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내가 이게 눌려 있어요. 나는 근데 이걸 빨리 탈출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탈출이 안 돼요. 왜? 철저하게 우리를 사탄이 세상이 가두려들어요. 모건 프리만이 감옥에서 나왔어도 그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 그 다음에 눌림, 마음의 눌림, 응어리, 열등감,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갇혀버려요. 스스로 갇혀버리니까 그 갇혀있는 그 영혼이 인생을 살아갈 때 버거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계속 눌려요. 그랬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만난 18년 동안 귀신에 의해서 꼬꾸라져 조금 더 피우지 못하는 여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 병의 원인이 무슨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 사탄이 있다는 거야. 귀신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녀가 지금 이 병든 것이 귀신인 걸 알았고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했다? 안식일날 했다는 거야. 안식일날 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회당장이 이걸 문제 삼은 거야. 어떻게 안식일날 일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 이상한 것대로 계속 쭉쭉 올라와요. 그게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뭔가 딱 들여다보니까 어줍지 않는 교리주의, 어줍지 않는 자기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재단하는, 또 하나는 반대에서는 그게 엄청난 대부흥이라고 또 막 떠버리는 사람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한쪽은 지나친 비판, 한쪽은 지나친 찬양.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냐? 지켜봐줘야 돼. 그리고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거기에 자극받아서 나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눌림의 상황이, 환경이 나를 누리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눌리게 하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근데 아주 내가 거기에 눌려서 자빠지느냐, 계속 눌리는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느냐 아니냐는 내가 주님께로 빨리 가냐, 주님 그분을 의지하느냐, 주님 그분에게 모든 나의 짐을 내어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스탠퍼드 대학 경영학부 교수가 이런 책을 썼는데요. 칩 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대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 아는 지식들,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들의 그 전문가들의 지식들,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라 일컬어지는 그 전문가, 그 지성들의 지식이라는 게, 그럼 실제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팬데믹이 왔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석각들이 그게 뭔지를 알았나요? 지금 해놓은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마치 전문가라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들이 지금 지나보니까 좀 웃긴 것들이 많았단 말이야. 인간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억눌림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이 눌림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주님이 그녀의 그 원수를, 사탄을,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고침이 받은 거죠. 문제는 이 회당장이 누구를 묶어드냐면 예수님을 묶어드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규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거야. 이러한 일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놓고 안식일에 니네들의 소와 나귀를 어떻게 외양간에서 풀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 메하샤이림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현대 지금 극단주의 유대 종파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안식일날 일하고 안 한다니까 스위치 누르면 안 돼요. 가스도 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발전을 했냐면 타임 있잖아요. 타임 해가지고 전기를 켜고 끄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크고 끼고 하는 거. 근데 은사 교수님이 한 18년을 이스라엘에 사셨으니까 이제 유대인 친구를 알 거 아니에요? 어느 갑자기 전화 왔대, 안식일날. 평소에 전화도 안 하면서. 그것도 자기가 눌러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히 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뭔 일인지 그냥 급한가 봐 갔더니 딱 보니까 이 스토브 좀 켜주라고. 우리 가스레인지 좀 켜주라고. 이거 데워 먹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율법주의는 사람을 얼금해요. 눌리게 해요. 지금 이 회당장이 이거 한 말이 있잖아요. 이거 율법에 안 나온 말이에요. 율법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 조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율법은 613가지의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613가지를 찾아본 적이 없어. 제 말이 아니에요. 저 은사교수님, 구약의 대가인 우리 은사교수님도 그렇죠. 좀 돌아가셨지만 613가지가 없어요. 아무리 히브리 원전을 찾아봐도.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따라서 그냥 유대주의자들께 말하니까 하는데 613가지는 자기들의 어떤 표현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말든. 거기에 수많은 가지 시행령, 그게 이제 탈무드인 거야, 그런 게. 이런 규칙들. 그 규칙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을 안식일에 묶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로 와야 돼. 예배드리러 와. 근데 어떤 차 하나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나가지고 한쪽에서 사람들이 다쳐 있어. 근데 내가 오늘 기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기도 이제 순서란 말이죠. 기도자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좀 빨리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보고 그냥 와야 됩니까? 그거 도와주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후에 처리가 오면 돼요, 교회로. 연락해서 지금 기도 이 상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로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가 최고에 돼야죠. 그러나 어떤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 내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아주 큰일이 날 것 같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거기서 도와야 돼요. 그리고 처리하고 오는 게 이게 귀한 것이지 만약 그게 아니고 그러다가 대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 좀 그렇다 오지라고 해서 그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한 일을 했, 그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예수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네 소, 나귀도 물 먹이면서 지금 38년 동안, 18년 동안 이 고통받는 이 여자를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회당장이 말은 뭐냐면, 야, 안식일도 빼놓고 나머지 6날이 있다. 굳이 안식일날 고쳐야 되냐. 그 말을 먼저 하니까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니는 그러면 18년이 적냐. 그러면 니네들 소하고 낙이 먹일 때 하루는 안 먹이냐. 안식일이라고. 안식일날 물 먹이지 않냐. 내가 마땅히 이 여자를 고치는 게 뭐가 문제되냐. 라고 하니까 17절에 모든 반대한 자들은, 그러니까 회당장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한 거야. 그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 소리를 뭐 했다? 기뻐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 그 눌린 자에게 왜 찾아오셨느냐라는 거야. 찾아오신 이유, 왜 우리의 눌림을 주님이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가? 첫째는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늘 불안해요. 왜 불안하느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강한 사람, 덜 강한 사람 다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안정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 이 상황이 빨리 중단돼야 내가 좀 안전해. 빨리 해치워야 돼. 만반디들 빼놓고. 성격상 만반디 빼놓고. 그래도 이걸 좀 끝내놔야 내가 좀 숨이 쉴 수 있을 것 같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되냐고요. 안 돼요. 우리가 완전히 안전지대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불안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가? 시편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 있는 것 같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거기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고통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생각 속에 있게 될 때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불안하니까 탄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불안하다. 나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고로 하나님께 탄원한다. 탄식한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문제나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과 대화 나누지 않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와 가족과 누군가에게 그냥 내 감정 그대로 감정에 있는 그 쓰레기 그 전체를 그냥 쏟아 부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쓰레기 감정들이 상대방이 넘어가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계속 반복되면 관계 유지가 안 돼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한정적이고 그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부모예요. 새끼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남 새끼는 안 받아줘. 내 자식이니까 받아줘. 그냥 꾹 참으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제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되시면 이제 바뀌어져. 어?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내 감정 그대로 이걸 갖다가 막 쏟아 부어. 그럼 또 자식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줘야 돼.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돼. 탄원해야 돼.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아갈 때 불안함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이걸 해결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두 가지가 결여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그런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인정한다, 신뢰한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버텨온 거 은혜예요. 어? 또 다른 차원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소망 품다 할 때는 기대가 막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대해야 돼. 하나님 뭔 일을 하시려고. 어?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지금 그 책방사를 하고 있잖아요. 뭔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 중에 로또 2등 100세명 중에 100세명이 될까지 모르지. 100세장이 됐다잖아요. 로또 2등이. 우리나라에 정말 기적 중 기적, 큰 기적이라 생각이 돼요. 100세장이나 됐다. 어떤 할아버지가 20장을 샀다는데 그분 말고 정체를 몰라 아직. 정체를. 100장이면 10만 원이면 100장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사람 다음에는 한 6, 7억 받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로또처럼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함을 통해서 나의 눌림이 사람으로 인해서 눌리는 거든 환경으로 눌리는 거든 내 일에 의해서 눌리는 거든 내 문제에서 눌리는 거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의중 같아서 묻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분은 가짜야. 우리는 험리는 거예요, 주님을. 그럴 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움직여 주겠지.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의 타이밍에 의해서 움직이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시행착오 하는 것도 일부러 봐줘요. 지켜봐요. 시행착오. 우리가 실수한 것도 지켜봐요. 거기에서 뭘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배우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여자 18년 된 이 배여자를 고치실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식일 날에 그 여자를 주님이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눌린 자를 가만 내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의 미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뭐 당연한 표현은 당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병이 들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생각이 있어요. 그게 어떤 병이든. 근데 더더군다나 몸이 틀어지고 있으니까 눈에 보기에 이건 저주받은 거라 보일 거 아니에요. 몸이 틀어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그들은 절대로 그들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주받은 자지. 무슨 말이에요? 눌린 자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너희들 왜 나를 막으니?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질병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질병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거든요. 네 은혜가 족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관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질병 중에 난치병들 중에 관리하며 살아야 될 질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살 수 있다고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질병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힘든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바뀌는 데 집중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눌려있고 얼마나 거기에 고통을 받고 있고 얼마만큼 거기에 묶여있느냐를 들여다봐야 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모든 고통과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눌림의 문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눌림은 그때그때 해결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면 그 자유를 누리고 내일 또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면 자유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그 눌림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오늘 이 눌림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어때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이 고치시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죄를 지면 다시 이 질병이 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온 몸을 집에 비유하면서 청소가 다 됐다. 그러나 죄를 지면 다시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귀신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왜 눌림에서 그러면 혼란스러워 눌림에서 이런 눌림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에 계속 연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 즉 눌린 상태, 감정의 상태, 막 이런 환경의 상태, 문제의 상태,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상태,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인을 찾아봤던 내가 아니고 세상이 잘못된 거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계속 원인을 찾긴 하는데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어 버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눌림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즉 내 환경에 상황에 아니에요. 주님께 가야 돼. 계속 주님께 돌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싸워서 이기거나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눌리는 것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눌림부터 자유하게는 하셨는데 주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긴 했는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딱 알게 하시냐면 결국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자유한다. 주님 그분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했잖아요. 성경 보시면.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인격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눌린다. 그래서 눌린 것은 눌림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근본적인 죄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눌리는 것을 양산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왜곡된 가정, 어떤 상처받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가족이든 어떤 다 거기에 눌림은 크고 작고 있다. 그리고 사회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두면 우리는 계속 눌린 사람으로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 그게 환경, 상황, 문제, 사람, 그런 것들이 그 눌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눌리는 이유, 눌리는 상태, 눌리는 어떤 그것에, 눌리는 감정에 연연하기보다 그것만 계속 잡고 있기보다 빨리 내 눈을 어떻게 들어서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손이 내게 미쳐져야 된다. 어떻게? 이 여자를 주님이 치료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상한 마음 가지고 옵니다. 나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찬양으로 나아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게 그런 일들이에요. 자유케 되지.
그리고 축사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이 어떤 여자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나는 이 여자를 약물 중독에서 죽이려고 나는 붙잡고, 너희들은 나를 쫓아낼 수 없어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같이 막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나갔거든요. 약물로부터의 자유. 기타 듣는 여러분을 누르는 것부터의 자유. 그러면 염려로부터 자유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눌리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눌려요. 거의 90% 이상이. 사탄은 심각하게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염려한다 했죠? 불안하니까. 왜 불안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다는 생각지 않거든요. 내 사업처를, 내 일을, 내 인생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다 생각지 않거든요. 아니, 말은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정말 믿어지는 것 같은데 기도만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현실을 보면 그래.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때 표현한 게 뭐예요? 기대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내적 감동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지혜 주시고 어떤 감동이 있으면 내가 바보하다라도 믿음으로 순종히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종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푸시는 걸 봐요. 신묘 막측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인간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보여?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아직 풀지 않으셨지? 왜 이것을 주님이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지나와 보면 알아요. 왜 그러셨는지, 왜 내가 그렇게 됐었는지. 그때 우리는 교훈을 얻고 다시 우리는 늘 우리를 눌리게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눌림은 늘 있다. 그게 관계의 눌림이든 질병의 눌림이든 아니면 어떤 내가 먹고 사는 어떤 그 경제적인 눌림이든 기탄 그런 눌림들. 그 속에서 마땅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평상시에도 근신할 끼워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나 정신 잘 안 돼요. 절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지금 우리 신주 간사 사도원 어른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때 내적 가운데 걱정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제가. 실제로 걱정할 수 없이 그냥 정말 중환자실에 아주 오래 있어야 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냥 타고 그 의사 다 놀라잖아요. 왜 놀라냐면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가 없는데. 그 말 듣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내가 바보하다더러 신중한 사람 말했거든.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부분 하나님 하실 거라고. 실제로 했거든요.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기도를 나가거나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뭐 우리 입사도 기도할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이 되게 감동 확 줄 때 있지만 없을 때가 있어요. 아직 우리 수리입사한테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없다고 해서 막 그게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뭐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는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테나는 계속 켜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나만큼만 여러분들 같이 켜야 돼요. 본인이잖아. 본인들 안테나는 본인들의 안테나를 켜놔야지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응답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럼 거기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있어요. 우리 아들을 수술할 때, 큰 수술할 때 하나님께 내가 비췄던 건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맡겨라, 내게 맡겨라.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인데 너가 가르쳐서 맡기는 걸 배우는 거야. 우리 딸내미 수할 때 먼저 예방주사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아들 때 예방주사 크게 맞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 운행하시면 부르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눌리던 게 저게 커서 나를 누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눌려진 거야. 어떻게 눌려졌느냐. 끝내려 했더니 이 말씀을 끝내게요.
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와 전체 와서 진을 치고 골리앗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눌려져 있었어요.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상황이 전술 전략으로 보면 저는 뭐 워낙 예전에 고대 역사서도 많이 읽었고 전략서도 많이 읽었으니까 또 저도 밀리터리 매니어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걸 많이 들어요. 근데 봐요. 근데 거기에 이 상황은 대치 상황이지 이스라엘 진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졌어요. 마음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들이 이미 졌어요. 근데 한 소년이 딱 왔어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먼 개소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무슨 일이지? 보니까 떠들어대요. 그러자 그가 뭐합니까? 골리앗을 봅니까? 아니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다윗이 절대로 자기의 강함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에 맞추지 않았어요. 내 자원에 맞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맞췄어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근데 그 중요한 게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소와 이 양을 구할 때 곰으로부터 늑대로부터 사자로부터 구했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구했던 그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탕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앞서고 나아갈 때 눌리는 상황이 어떻게 있느냐 바뀌었어요. 다윗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고 골리앗도 몰랐고 블레셋들 군사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만 알았어요. 지금 내가 서 있어. 다윗이 잘 들으세요? 나는 서 있어. 근데 여기 그게 누가 서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 같이 서 있었어요. 그가 알았어요. 그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자주 안 하지만 어쩌다 보면 선언할 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실 거라고. 하신다는 아니고 하실 거라고. 틀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 신뢰,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누가 일하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지금 물맷돌 하나, 나의 별거 아닌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 눌림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산만 하다가 거기 눌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하루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다가 그것을 만나게 될 때 앞서 나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집중하며 주님만을 앞세우면서.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이 결과까지 생각하지 말라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다. 거기서 여유가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결과가 일어날 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드리죠. 거기에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높여져요. 거기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